안녕하세요. 동숙의 성도 여러분. 새날 부활절 이후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예배하고 부활절기 또 첫날을 맞이한 저희들, 정말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음성 붙잡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굉장히 긴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네, 작년에 우리 에스겔을 보았는데요. 이제 또다시 에스겔로 돌아왔습니다. 에스겔서는 큰 구조로 본다면 아마 1장부터 32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또 33장 이후가 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그러한 말씀의 선포 그리고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다고 하면 이제 33장부터는 굉장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는 희망의 메시지, 구원의 길이 보이는 그러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하게 되는데 2차 포로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로 살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언자의 삶을 살게 되죠. 대략 한 20년 정도 예언 생활을 한 것으로 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좀 후반부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나팔을 부는 자를 말하죠. 2절에 보니까 내 민족에게 향하여 이르라고 하시면서 3절에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라. 또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 같으니라. 파수꾼, 나팔 다 같은 개념이죠. 성벽에서 주의를 경계하며 적이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살피는 이 파수꾼은 그 상황에 나팔을 불어서 모든 위기와 경고를 알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시려는 거죠. 이 나팔은 무슨 나팔일까요? 나팔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경고의 나팔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나팔을 불어서 돌이키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에스겔에게 그에게 주신 그 위치와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귀한 일을 맡겼는데 만약 나팔을 불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하면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이지만 나팔을 불지 않은 죄를 파수꾼에서 찾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내가 내게 순종하여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멸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죄이다. 결국 파수꾼의 위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나팔을 불어 알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네가 하라고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할 파수꾼을 찾으십니다.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리는 그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을 매일매일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를 향한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떠나라, 돌이키라, 떠나서 행하라 이러한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떠나 바른 길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경고는 최후 통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는 것이고 기회를 주는 것이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방향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파수꾼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알려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음성은 나를 향해서도 선포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파수꾼도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상을 향한 파수꾼은 단지 큰 소리로 떠들고 외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때 내가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그 나팔 소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깨우고 세상을 살려내는 복음의 나팔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복되는 하루를 살 수 있을까요?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고 세상을 향해 희망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멸망한 이스라엘
그리고 심판받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은 돌이키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깊은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도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알리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일을 세상이 돌이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야 할 텐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돌이키지 못하고 입으로만 말로만 살아왔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복음과 희망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진정한 파수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희망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